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교회에서 뵙는 것하고 또 수련회에서 와서 뵙는 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두신 은혜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청년의 때를 좀 많이 이렇게 다시 회상케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들을 기도 가운데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이 되게 하셨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지난주와 이번 주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과 내일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잘 나누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과돼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편안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저의 입술과 마음을, 생각을 정말 주님께 잘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착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를 절제시켜 주시고 저를 숨겨 주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이 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랬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달라고. 그런데 참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가 7월 말에서야 이 본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좋아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서부터 49절까지예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 통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이거 쫙 다 다룰 겁니다. 오늘 2장 다루고 내일 6장 다룰 것인데 오늘 22절 한 절만 읽고 함께 더 크리스찬 첫 번째 시간 낯선 땅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주제를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주제를 청년부에서 정한 것 같아요.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갖고 틈날 때마다 기도했고 엎드렸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제의 그 안경을 갖고 이 본문을 대하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거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딱 한 번 분리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직무를 주셨어요. 그 직무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교재 프린트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두 가지 직무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직무와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익히 들어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탁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소금이라는 게 그냥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정도 부패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레위기 2장 13절에 이 소금은 당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인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 편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부대끼면서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의 보존력, 세상이 보존되느냐 부패되느냐 그 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세상 속에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그것을 주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한 것은 정치가 썩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연예인들이 썩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패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언약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부패한 소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조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언약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언약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직무인데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빛은 다시 말해 어둠을 쫓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마태복음 여러분 나중에 한번 14절부터 16절의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6절 이후 17절에서부터 쭉 뭘 얘기하냐면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선행.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빛이 임한 자만이 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그런 게 하나님 보시는 선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는 선이 아닌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선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 선을 진짜 아느냐? 빛을 맛본 자만이, 빛이 임한 자만이. 빛이 임해서 그 심령에 어둠이 물러간 자는 선을 분별해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빛을 받아야지. 빛이다라는 것은 빛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임하면요 세상의 역사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임하면요 이 세상 역사의 방향이 보여요. 빛을 못 받으면 세상의 표면적인 것에 그냥 표지부동하는 것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자꾸 피를 끓게 하는 소리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찬양 예배 속에서도 피를 끓게 하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많은 걸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저것이 정말로 내 영을 살리는 예배의 모임인가? 아니면 피를 끓게 하는 그러한 모임이요, 그러한 조직인 것인가? 그것은 빛을 맛본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빛된 존재가 되라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빛을 맛보며 빛을 들어갈 때만이 너희를 통하여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당시 처절한 세상 한복판에 부대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핵심 주제는요, 세상이 아무리 사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악한 통치자, 아무리 세상에 사악한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멈추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서 흐르는 놀라운 동력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소개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남유다를 짓밟은 왕이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운 왕이에요. 이 왕의 잔악함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을 벌어지게 해요. 굶기는 아사 작전을 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복음들을 다 차단시켜요. 그리고 수년을 보내요.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엄마가, 아빠가. 그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왕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당시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제 집권 2년 차라고 했어요.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선 때예요. 모든 이제 아수르, 애굽 이런 모든 신흥 제국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고대 근동의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선 때예요. 이때는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던 때예요. 최강의 통치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때예요. 근데 그러한 가장 평화로울 때에 이 왕이 잠을 잘 수 없는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번민에 사로잡혔는가?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권 완전히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그 꿈은 보통 꿈과는 달랐어요. 이 꿈으로 인하여 바벨론 완전히 이 제국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고 마치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혼란이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났던 거죠. 왕은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에게 어떤 최고의 군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키는 목숨을 내놓는 호위무사들이 질비했어요. 그 호위무사들이 그를 지켰고 최강의 군대가 그를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뇌 속에 허락한 그 꿈을 어느 누구도 그 군대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으로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왕의 꿈은요 무엇과 연결시켰냐면요, 이 꿈은 나라의 장래를 말해주는 계시적 기능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왕이 꿈을 꿨다, 그것은 그냥 개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다라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계시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줬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왕들은 꿈에 일어난 일을 현실의 연장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잠재적인 경쟁자나 막강한 신하,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 친인척 등을 꿈에 근거해 의심하고 숙청하곤 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 일어났던 이 꿈을 근거해서 숙청했던 거예요. 그러하였기에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왕들은 자신들의 꿈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는데, 이 점술가들이, 꿈쟁이들이 꿈을 내용을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러나 이 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꿈의 내용까지 너희들이 맞추라라고 해요. 그것은 학자들은 이 꿈을 잊어버렸을 것이라 보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칫 자기가 이 꿈을 내용을 이야기했다간 그것이 자기의 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쿠데타를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꿈의 내용이 잘못 왜곡해서 오히려 자기를 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여서 꿈의 내용까지도 너희들이 진짜 꿈쟁이라면, 너희들 정말 점술가라면 꿈의 내용까지도 해석 가지고 와라 라고 촉구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실 자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좌들을, 지혜자들을 다 총동원시킵니다. 우리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그룹이 나와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네 부류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신탁을 중개해주는 자문관들이었어요. 왕국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 신탁을 중개해주는 자문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부류가 느부갓네살 옆에 늘 상주하여 자문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벨론 왕국의 안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하였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이 모든 자문관들을, 신탁을 중개해주는 자문관들을 포진했던, 자기 주변에 포진했던 이유는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네 부류의 그룹에게 자신이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서 잠을 설치고 있음을, 그 솔직함을 3절에 토로하는데요. 보시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뭐하도다? 번민하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갈대아, 술사 이 네 부류의 그룹이 한 마음이 되어서 뭐라고 왕에게 요청하냐면 꿈을 먼저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해석해드리겠다고. 아주 지극히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지금 취한 겁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아주 거들먹거린 거죠. 이 네 부류 그룹의 이 갈대아 술사들이. 그러자 왕이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엄중한 경고를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꾼 꿈과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와, 이렇게 엄포를 놔요. 너희들이 이것을 만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과 벌을 함께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알아차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아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꾸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대노합니다. 진노해요. 8절에 보면 꿈을 해석할 능력이 너희들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구나 라고 호되게 야단치고 다그칩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아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계속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적은 없다라고 아주 엄포를 놔요. 오히려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왕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자 10절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와, 그러니까 당신 같은 왕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는 그런 왕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이 왕에게 대들어요. 지금 그만큼 이 꿈을 해석하는 자문관들이 파워가 대단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11절에 가서야 실토를 합니다. 어떤 실토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시 말해 자신들은 한마디로 신들과 접촉하지 않는 돌팔이 자문가이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다 죽이라 명령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좀 볼 것은 이 지혜자들 그룹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없었지만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지혜자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왕은 지혜자들 모두를 다, 갈대아 술사들 모두를 다 죽이라 명령을 떨어졌어요. 그러자 군대 대장 아리옥이 찾아다니기 시작한, 찾아온 집이 바로 다니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쫙 대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어떤 큰 위기와 문제, 범민을 만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리고 조급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모든 중심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다니엘,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지 세 가지 행동, 그의 행동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다니엘이 굉장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목할 단어는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침착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침착하다는 것이 성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이게 신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용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건 어떤 때 쓰였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명철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일수록 명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더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명철하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굉장히 침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 명철함은 언제 주신다고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박총 목사님 어떤 내용을 제가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일상에 대해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명철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마음, 명철한 자는 그 문제와 그 위기 앞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방울 한 방울 내 삶과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17절에 보면요, 친구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국어책과 어떤 소설책 읽는 거와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여러분의 소리와를 통해 청각을 통해 여러분의 오감이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갈 때, 기도 나갈 때 찬양과 말씀 읽고 하는 거 일부러 크게 내요. 목사이지만 목사가 때로는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크게 해요. 왜냐면 내 영이 처음 만나는 시간, 하루를 첫 시작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소리를 내는가, 내 영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차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영에 휩쓸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개방해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친구들과 기도의 제목을 이 다니엘은 그 일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 혼자 끌어안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만 끌어안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보다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과 내 기도의 점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것이 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러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이 위기를 같이 기도하자라고 지금 일깨운 거예요. 동참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 보면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함께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다니엘은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 세상의 어떤 이번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시켰어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다니엘과 이 왕의 대조라 그랬어요. 이 왕은 세계 최강의 통치자예요. 이 왕은 최고 권력을 가졌어요. 이 왕은 최고의 힘을 가졌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 이 위기 앞에 쩔쩔매고 번민하며 밤잠을 설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자예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포로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아마 청년부 때도 와서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다 까먹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엘의 이것을 어떻게 풀어냈냐면요. 오늘 학자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때 다니엘이 환관 교육을 받은 거예요. 환관 교육. 환관 교육이 뭐예요? 환관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남자는 설 수 없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남자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쿠데타에 늘 불안해했다니까요. 쿠데타에.
그러기에 남자는 어떤 식으로서 자기를 제압할 죽일지 몰랐기 때문에 남자는 대면하지 못한 거예요. 아예 그걸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남자는 못 온 거야. 왕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숫자를 갖지 못했고 왕과 이야기를 섞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이 섞을 수 있었는가? 환관들만. 그러니까 환관들을 하기 위해서는 환관 교육을 임을 받은 자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모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맞은 목적지가 어디냐? 왕 앞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걸 밝혀요. 그 말은 뭐예요? 환관이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환관이 뭐예요? 내시가 뭐예요? 거세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왕기하 20장 10절 18절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계속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고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세상을 향한 보존력을 잃어버리면 너희들 왕족의 자녀들 가운데 환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였어요. 20장 10절 18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그렇다면 다니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이 왕족인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의 이름은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족에게는, 특별히 왕족의 후손들은 이름의 끝에 엘과 야만 붙여 있었어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도 야훼의 야자예요. 즉 다니엘,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족의 후손이었고, 이 왕족의 후손들이 지금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왕족 후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였고,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보세요. 입장이라면 청년의 때 왔어요. 거세를 당해요. 자기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음식을 먹는 것 또한 구별됨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유대인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머지 이 4명 외에는 다 넘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이 4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거세를 당하고 내가 내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명철할 수 있었는가?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또한 다니엘 또한 앞이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씨름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늘 고뇌하며 씨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렸고 그는 번민에 사로잡혔고 그는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명철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는 깨닫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온 세상이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뭘 했냐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온 세상이 소용돌이칠 때, 온 세상이 지금 혼돈스러울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자기가 지금 왕족에서 포로민으로, 그것도 환관이 된 이 수치스러운 그런 것에 지금 그것에 매여 있어서 나는 왜 이럴까, 난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망했어, 그것에 그냥 함몰되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낼까. 나라는 멸망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야훼 신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 마르둑 신만이 이 세계를 토령하는 진정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호통치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엎드렸어요. 세상의 지혜로도, 세상의 힘으로도, 세상의 칼로도 할 수 없는 걸 무엇은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야기가 나오건 생략합니다. 19절에 바로 그냥 재빠르게 다니엘서 기자는 그가 기도 응답 받았더라고 그냥 기록합니다. 근데 뭘 지금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먼저 바로 19절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을 언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요? 밤에. 다니엘에게 밤은 생산적인 밤이었어요. 다니엘에게 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밤이었어요. 다니엘에게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잘 포착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깊은 것,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에게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요, 다니엘이 지금 찬송했는데요, 이 찬송하면서 감사의 찬송의 주제, 이 주제를 지금 강조합니다. 요거를 주목해야 돼요. 이 찬송의 주제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예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내용은 생략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찬송의 내용을 지금 담아낸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고백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의 하나님 누구인가, 그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구원의 하나님, 그냥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갖고 살아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6장에서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그는 또 경험합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 첫 번째 20절, 다니엘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고백했는가. 첫 번째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뭐가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곧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이게 지금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 고백이냐?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이 고백은 별 그렇게 위대한 고백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짓밟힌 그 현장에 우두커니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마르둑 신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경배하는 곳에 와 있다고요. 그러한 속에서 다니엘은 누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 말이냐? 내 인생 망가졌지만, 내 나라 망가졌지만 하나님만이 다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데 내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고백했어요. 고백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된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다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아멘.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셨다.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치적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 여기 나타나는데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바벨론 종교는 철저한 운명론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다, 무엇에서 배웠다,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론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지금 고백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바벨론 종교는 별자리를 보고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너의 별자리는 이거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된 거야. 운명론이 아주 팽배했던 그것이 세련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사상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와도 같은 운명론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린 그 포로민의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 고백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22절에 보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세 번째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22절인데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 뭔가 감춰져 있을 때, 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뭔가 감춰주고 뭔가 베일에 쌓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 세상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마치 빛을 인격으로 대하듯이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을 받은 사람, 그와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기에,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빛이 임한다는, 빛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요. 잘 보세요. 기도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환상을 먼저 봤다고요. 그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순간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으며,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확 다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 보여주는 순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왕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고요. 뭘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뒤에 다니엘은 군대대장 아리옥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하냐면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와, 세상의 지혜자들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니엘 자기 혼자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그들을 뭘 걱정해요 지금.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의 꾼 꿈을 해석할 것이며 꿈의 내용을 다 얘기할 것인데 그 대신 모든 지혜자들 다 살려주십시오. 동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리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리옥이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자랑해요.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찾아오고 왔잖아.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뭐 이런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찾았나이다 왕이요. 이게 직장에서나 이 오늘날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 건수 하나 잡을 이걸로 자기가 한번 승진기에 삼으려고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신이 잘났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 아리옥의 말과는 대조되게 다니엘은 이 왕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30절 볼까요? 30절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단지 내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지 내가 지혜로워서 저들 지혜자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짜 빛을 맛본 자, 진짜 하나님 경험한 자는 겸손하려고 해요. 어설프게 하나님 맛본 자들이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용해서 목사들 중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빛이 내게 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선
꿈의 내용을 쫙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줘요. 꿈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당신이 본 꿈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금의 머리는 당신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제국은 그 어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 생성되는 모든 제국들보다 가장 월등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국이 뒤이어 가슴과 팔에 은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뒤 제국은 당신보다 못한 은과 같은, 즉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점점점 쇠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두 발은 로마 제국, 즉 쇠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점점점 쇠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제국들,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붙는, 그냥 다 발가락에 다 붙는 제국들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왕이 그 꿈에서 놀란 건 뭐냐면, 그걸 딱 왕이 놀란 건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딱 지적한 게 뭐냐면, 갑자기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돌이 그 큰 거대한 신상을 발을 쓰러뜨리다 보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돌이 무엇이냐를 갖고 이 왕은 놀랬던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다니엘은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다 언젠가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34절 35절 보면요, 다니엘서 2장,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4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왕이 어떤 반을 보이냐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46절에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였다. 와,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찬송했던 그 하나님을 그가 언약을 드러내자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되었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함께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든 인생에 은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도 참 그런 고뇌 때문에 참 많이 청년의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2 때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 일종 기흉에 걸렸는데,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했고, 강동 성심병원에 그때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3일 뒤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다 폐를 도려내야지만 살 수 있다고 7시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진통제 줄 테니까 날짜 잡고 3일 뒤에 수술을 하자라고 저희 아버지 듣는 데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폐가 심장을 눌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뭐 약을 먹는 것도, 그러니까 매일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에 고2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몰랐던 순간이기도 하고. 근데 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은 매주 저희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를 했어요. 거기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고등부 학생 회장을 이제 광성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시작을 하고 섬기고 그것을 처음 맛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질병에 걸렸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걷잡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뜨거운 불이 제 마음을 쫙 감싸는 걸 느껴졌어요. 근데 그 순간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서 그때의 감정은, 예수님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구나. 참 신기하다. 정말 나에게도 찾아오시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감격. 그렇지만 현실은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몸이 안 되었어요.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그때 그 사건 질병으로 늘 이렇게 운동장에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러니까 성격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고2 그렇게 아프기 전 굉장히 외향적이고, 지금 제 아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천방지축인,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늘 에너자이저 이런 그런 모습.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 갖고 안 된다, 아빠 데리고 오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간 아이. 우리 아내는 늘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처음 만나본 거지, 자식으로서. 펑펑 우는 거 옆에서.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얘기하는데 꼭 나의 어릴 때 애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건가, 선생님을 위로해야 되는 건가, 아내를 위로해야 되는가, 막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다 선생님 깜짝 태연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목사인데 저 과거를 쫙 또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저 아버지와의 아빠와의 시간이 없고 근데 속으로는 내 모습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아무튼 그런 어떤 저였는데 그 질병 사건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 되어간. 그러나 책상에 앉아 있어서는 한 시간도 앉아 있을 수. 그 전에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놀려고 앉아 있을 수 없었지만은 이러고 나서는 그래도 꿈이 있었죠. 저도 고1 때까지는 이렇게 이런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 것이 고2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혀서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게 고통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근데 억지로 이렇게 야자 타임 그런 걸 잡아두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매일매일 10시 끝나고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 상황 속에 대학도 정말 겨우 갔어요. 겨우. 전 대학 겨우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는 저에겐 실력이 없었어요. 방법도 몰랐어요. 나는 무지했어요. 저는 약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뭐 이렇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내 마음을 그냥 토해내는 기도. 그 기도 오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몇 마디 안 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이 너무 싫었어요. 아침 창문 너머로 비춰진 햇살이 싫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렇게 반복된 하루하루. 대학에 갔어도 변변치 않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3년 인생이다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대 갈 때가 됐는데 갔더니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면제라고. 그래서 군의관과 3시간 싸웠어요. 보내달라고. 그 싸웠던 이유는 단순한 한 가지, 뭐 국가를 위한 거 아니었어요. 단순히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받고 간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만약 돌아가면은 군의관과 막 얘기하면서 넌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아가면은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 단순한 그 자존심 때문에 매달렸어요. 군의관한테. 제발 보내달라고. 그냥 군의관이 정말 애걸 못 그랬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3시간 만에 사인을 해줘서 간 것이 박정희 사단 5사단 강원도 철원에 있는 열세부대. 열세부대 간 친구 있어요? 열세부대 갔는데 근데 거기에 6주 동안의 훈련을 받는데 신비로운 어떤 사건 하나 만나게 돼요. 왜냐면 저는 체력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6주 동안에. 체력은 진짜
그러니까 군의관이 제대로 본 거예요. 나는 이 6주 동안에 제가 이거를 감당해낼 수 없는 체력이 절대 안 됐어요. 행군도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일 밤 구타가 있었어. 매일 밤 이렇게 이게 한 내무반에 60명이라면 여기 30명이면 다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그냥 머리 받고 다 대가리 바는데 1번서부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령 59번, 60번, 59번이라고 한다. 59번쯤 됐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때리면 이제 순서대로 때리는 거, 순서대로 뭐 어헉 소리가 막 그때 막 그 빈명 소리가 또 공포서 듣기 싫은 소리인데 58번 때리고 이쪽에서 누가 쓰러져요. 그러면 그 조교가 여기 있는 애를 때리고 가서 60번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6주 동안 단 한 번도 안 맞은 이게 무언가에 대한 저는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나중에 가서 단 하루 몇 번의 예외가 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텐데 6주 동안에 매일 밤 구타가 있었는데 저는 한 대도 안 맞았다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저는 기쁘고 그것 자체가 가서 뭐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냐? 정말 진짜 견디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체력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얄팍한 자존심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장소였어요. 제 폐가 고쳐지는 2년간의 군생활을 통해서 제대하고 나서 책상에 앉아도 머리가 안 아픈 시간이 찾아올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제가 2월에 제대했는데요. 7월에 제가 묵었던 막사가 무너져서 20명이 그 자리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1996년도 아마 뭐 그 당시 대대적인 뉴스가 뉴스로 떴고 사망자 명단인데 제가 있었던 내무반 아이들이었다고요. 그 20명 중에 10명은 저랑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고 10명은 제가 제대하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 10명이 제가 군부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군부대 교회에. 근데 뭐 군종은 아니었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군목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쁘게 봐주셔서 휴가증을 굉장히 자주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휴가증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신호에 모여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를 그냥 우리 내무반 믿지 않는 사람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줬을 때 제가 병장이니까 한 번쯤은 내무반 후임병들 야 이거 목사님이 준 거니까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가자 이 말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못했어요. 그냥 이거 목사님이 준 거야 교회 준 거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준 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준 애들은 다 죽었어요. 저는 그때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때는 뭐 상담이 발달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제 마음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그런 것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종로에 이렇게 피카디리 극장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렇게 딱 나갔는데 영화를 보러 나갔는데 그렇게 죽은 애와 비슷한 애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식은땀이 나면서 얼어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밖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만 봐요. 성경책. 대학생 같이 제대하고 하나님 주셨던 목회에 대한 꿈을 가졌던 제가 완전히 군대에서 기간 동안의 꿈을 다 버리고
꿈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이 책도 잘 읽어야 돼. 근데 저는 그때 군대에서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을 2번 읽었는데 그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 책에 뭐라고 나냐면은 주의 종의 길은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콜링해야만 가는 길이다. 근데 그때 저를 봤을 때는 그때 뭐 믿음이 제가 부족했으니까 제가 좋아서 간 거지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는 단 한 번도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아닌 거구나라고 단념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잘 추천을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꿈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새로운 걸로 해서 이제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뭐 목사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그냥 평범한 안수 집사이고 그랬는데 오늘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저에게 하나님처럼 같은 말을 했어요. 약주 먹고 뭐라고 하셨냐면 병주야, 너 그냥 편입하지 말고 그냥 다녀. 저는 학교를 너무 창피하게 여겼고 저는 공부를 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공부해서 편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편입 준비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 제가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뭘 알겠어요. 뭘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침서부터 밤늦게 그냥 성경책만 봤다고요. 사람이 두려웠어. 그냥 성경책만 봤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네가 그때 제가 죄책감에 왜 빠졌냐면은 내가 얘네들한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얘네들이 죽을 때 내가 한 번쯤 죽기 전에 내가 휴가증을 주면서 너 교회 나와라 한마디만 했으면 얘네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구나. 근데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서 사명의 길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너가 그 10명의 몫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길을 걸어가라.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열심히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기본기가 안 돼 있던 자잖아요. 그런 제가 여러분 영어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영어 때문에 내가 영어 때문에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영어 때문에 하나님 영어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면 근데 장로 신학대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장로 신학대 가는데 이 점수가 너무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장로 신학대학원이 서울 연고대 출신이 아무도 안 가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해외 유학생들 서울대 연고대생들이 200명 가운데 뭐 100명 뭐 거의 뭐 저렇게 이한일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질비했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감히 붙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에서 다 치료해 주지 않더라고요. 열등감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나는 연약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싸움을 여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심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응답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주변에서 막 비웃는 거예요. 막 뭐 장신대 갈 사람이 와서 봤더니만 맨투맨 기본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맨투맨 모르는 세대인가요? 아무튼 뭐 그거 보고 있고 막.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튼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200명 가운데 영어 하나만 15명 안에 들게끔. 왜 어떻게 알았느냐? 광성교회 집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산을 담당하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점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 점수가 이랬다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저의 인생을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광성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전임 사역을 하는 2년 차에 저는 자살을 시도해요. 광성교회가 제 모교회가 완전히 싸움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인생에 큰 충격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천호대교에 올라가요. 저는 그때 심정을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자살을 제가 딱 올라갈 때 그 심정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안 보이고 사람이 뭐 지켜보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게 딱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제 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올라갔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해 준 걸 제가 경험했어요.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해 주냐면요, 제가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서 그냥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거였어요. 올라갔는데 그 순간 저의 눈에 무엇이 강하게 확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파동이 덤벅 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섭다. 그 순간 정말 이게 뭔 상황인가 정말 창피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자동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던 저에게 이제 친구 목사 전화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라, 나 견디기 힘들다,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딱 보내고, 그날 새벽에 제가 만난 책이 제 집안에 꽂혀 있었던 마틴 로이 존스의 로마서 강의 책이에요. 14권의 한 책에 600페이지 되는 책. 근데 그 책이 제가 지금까지 그 새벽에 자살하기 전까지는 그 책을 왜 샀냐, 뭐 읽으려고 산 게 아니라 장신에서 뭐 70% 80% 세일, 뭐 엄청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전집을 살 수 있는, 아무도 안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딱 전시용으로 딱 제압용 쫙 샀고 한번 좀 읽어봐서 딱 봐서 읽었는데, 야, 로마서 설교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아유 정말 그렇게 집어 던졌던. 근데 그 책을 그 새벽에 1권을 딱 뽑았는데, 1권이는 로마서 1장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권이 로마서 3장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14권 3번 독파하는 거예요. 3번. 제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책을 폼으로 읽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서적을 깨닫게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알아요. 저같이 지혜가 부족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로이 존스 14권의 책을 3번 독파하는 순간서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로이 존스 책을 다 독파하기 시작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뭘 깨닫느냐, 진짜 기독교가 이거야.
진짜 복음이 이거다. 그 책이 저를 저의 모든 내면에 그 뒤죽박죽됐던 그 모든 쓰레기 같았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축해 가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저는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여러분들 이거 진짜 녹화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부터 좀 꺼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냐면 이건 제 아내도 다 아는 이건 아내의 고백하고 결혼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뭐 이렇게 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양다리를 걸쳤던 거고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목사 자기 딸이 사모가 된다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거기까진 좋아. 거기까진 좋은데 제가 섬겼던 제가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서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고 친구 사로 있던 자매가 제가 같이 이제 우정이 싹 튀어서 꽃이 피어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은 저와 저 자매가 결혼하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저는 자살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광성교회도 무너졌지만 저의 인생도 같이 무너졌던 저는 미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때는 이제는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먼저 어떻게 했냐면 저를 먼저 로이 존스의 책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저의 죄성을 다 보게 해주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거예요. 저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열등감이었어요. 학교에 대한 열등감, 건강에 대한 열등감,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가 너의 열등감을 메꿔줄 사람이다.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진짜 열등감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여정을 보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때 제 인생은 어떤 막다른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내려놓을까 이 길을 주의 길을 내려놓을까 그 고민 속에 있었고 그 고민 속에서 늘 설교하는 저의 심정은 늘 찢어지게 고통스러웠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위안이 뭐냐면 제 아내를 만나게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제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다 그것을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열등감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저의 인생에 굴곡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산제일교회 가서 제 믿었던 저와 아내를 연결시켜 주었던 은사님이 55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제가 그 충격으로 안산제일교회 갔지만 안산제일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전 진짜 참 많이 연단시킨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되기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단시키셨어요. 예, 정말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아내가 학교 교사직도 퇴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자꾸 그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가 퇴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람의 생과 삶이 어떤 것이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참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의 복을 주셨어요.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이렇게 송악대교회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지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세요. 다 저보다 더 잘 달랐어. 다 잘났어. 뭐 이한일 목사님, 모든 목사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못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게 왜 자기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냐면요,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모세가 혀가 화상을 입어요. 혀에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누군가 가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애국에 가서 말해야 되는데 말에 혀가 화상을 입었다고요. 그것도 80이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의 혀를 내가 고쳐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형, 내가 너에게 형을 붙여줄게. 훌륭한 조력자들 붙여줬다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열등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장치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겸손장치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보배를 드러내는 게 과연 그게 어떤 건지를,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 한 사람. 누가 가장 연약한지를, 누가 가장 열등한지를,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밧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밤, 다니엘이 거세를 당하고 이름이 청시 계명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렸을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이 그대로 인생 가운데 나타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